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겠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 현상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어떤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체험하면서도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사건, 살아나신 사건은 마태복음 28장 또는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매우 간결하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이지 않고 조금 간접적인 그런 표현, 특히 이 요한복음은 현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무덤에 돌이 옮겨졌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딱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현상,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영생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때도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에게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 일체 없고 부활의 현상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심에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부활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쌌던 그 작은 그런 이 수건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만약에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보면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더라면 이들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알아차려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갔던 것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약 한 40여일 동안 3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도마의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믿지 못할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줘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마처럼 확신하고 이게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도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몇몇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 자기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는 엄청난 그런 이 불안감 속에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죄한 자에게 죄인의 이 패를 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이나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그다음에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들으면 알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확신하면 그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특징은 뭐야? 안 봐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깝깝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만을 아주 절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다고 하면서 욕심, 잘못된 인간의 모든 욕망, 그리고 곤모술수 뭐 이런 건 다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에게 요한만 빼놓고는 우리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특별히요, 우리가 영생 얻으면 우리가 늘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까? 거기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묻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들으면 알아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안 봐도 입증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을 읽고 천국이 이렇게 무섭구나 또는 단테의 신곡을 읽고서 이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눈앞에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다 놓았던 무덤 속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다 입혔던 세마포가 그대로 벗어서 딱 잘 개어놓고 그 다음에 이 수건도 이게 같이 세마포 위에 겹쳐놓은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9절에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벌써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체험했던 우리가 이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다른 제자 익명의 제자가 하나 등장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 누구에 있느냐? 사도 요한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달려가기는 베드로보다 빨리 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확인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나중에 들어가요. 언제?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그 앞에까지는 가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덤 앞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홀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예요. 이 사람이 보기는 제일 먼저 봤어요. 안 계시는 걸. 그런데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믿음과 삶은요, 남을 모방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모방의 삶이에요. 신앙조차도 모방해요. 남이 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에서 이 무덤에 먼저 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이 요한처럼 주저주저하고 누가 하면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 이 증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가면 따라는 가요. 내가 잘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우정을 나눴던 사람, 뭐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열려주시고 오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주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내 보여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막달라에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항상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먼 발치에서 항상 확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놓여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은 이제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일요일 날이 되겠고, 절기로 따지면 6월절 둘째 날이 되겠죠. 그때 제일 먼저 가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건 주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지금 6월절은 축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하고 환호하고 즐겁게 지키는 그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게로 나가서 주님의 삶의 큰 아주 변곡점의 그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히 기록되어, 우리가 무슨 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이는 기독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사건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특성은 뭐냐?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한 사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 막달라 마리아 그냥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저 뭐 잘해봤자 시집 잘 가서 그냥 잘 먹고 살았겠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기는커녕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병 걸려서 병이 낫게 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를 따랐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주시느냐.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밤낮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시고 섭리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믿음에 찬 그 여인의 삶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열성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망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변함이 없이 예수님의 무덤에 아주 일찍 해가 뜨는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앞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대략 시간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으로 봐요. 그 일찍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그만큼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가 그 빈 새 무덤에 넣는 것을 보고 아마 돌아갔다가 그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다시 그 무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정도의 열망, 갈망,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베드로도 아니고 무슨 요한도 아니고 뭐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소리를 이제 들으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다름질하는데 다른 제자가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무덤 앞에서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놔뒀는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냥 무덤이 비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옮기려면 세마포 다 그대로 쌓여 있는 채로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직 시체가 다 부패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세마포는 다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수건도 이제
다른 곳에 세마포랑 같이 포개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안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마귀의 속삭임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시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뛰어가기는 열심히 뛰어가는데 결정적 순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서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3번이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생각나지도 않아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으니까 야 베드로야 우리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요. 근데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 집을 이제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가 확신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항상 남을 따라가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가야 되는 건 딱 한 분이에요.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도 따르시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목사를 따르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가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건 왜 그래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해서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을 변치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시몬 베드로는 그냥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리고 또 머리에 쌓였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수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몸 전체를 세마포로 이렇게 잘 쌓은 다음에 머리 부분에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염을 한 다음에 시체를 이제 배로, 삼배로 이렇게 쌀 때 머리 부분에 이렇게 묶잖아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 묶고 하는 것처럼 세마포를 싸고 그 세마포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제 작은 수건으로 머리 부분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원래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머리 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수건은 있고 세마포는 이게 벗어져서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 세마포를 벗겨놓고 이렇게 간다면 이 세마포와 수건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포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각 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없이 혼자 왔으면 못 믿어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못 보고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아도 믿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는 들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에서 믿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대로 아주 조제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씻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날에 내가 절간 다녔던 사람이 절 다녔을 때 자기가 가져있던 신의 생각에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몇 개를 더 갖다 덧붙여가지고 완전히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 이것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읽지만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모든 신앙이 다 깨져요.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것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뭐 이런 것만 갖다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를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가운데가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줬냐고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8절에서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뭘 믿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다라고 하는 현상만 믿은 거예요. 현상, 지금 여기 안 계시다. 처음에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이것만 믿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만약 이것이 예수의 부활임을 알았더라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입증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내 믿음이 정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둠 속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